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생명과 지혜로 가득 찬 성경, 그 성경 속에서 보화를 찾아내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박순호 TV입니다. 오늘도 평신도를 위한 성경 속 보화 찾기 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내용 가운데 그게 최대 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에서 최대 계명과 지상 명령이라고 한 주제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대 계명, The Great Commandment, 그리고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또 암송하기도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보화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최대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거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최대 계명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또 지상명령, 대위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구절 다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보화를 감춰놨는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생각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누구나 다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그것부터 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잘하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주셨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그 첫째가 최대 계명, The Great Commandment. 두 번째가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확실히 한번 품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최대 계명에 관하여서, 사실은 이 문맥이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잖아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어느 계명, 엔톨레, 이것은 율법의 하나하나의 가르침과 훈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전체 율법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호노모스라 그래요. 율법의 총체. 그러니까 여기 율법사가 질문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인위적으로 나눈 그것에 출발하는 겁니다. 보통 613개로 나눴다 그러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좀 덜 중요한 것 이렇게 나눴다 그래요. 중요한 것 248개, 248, 248개.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것 365개. 이건 좀 외우기 쉽죠. 그래서 그 계명을 어느 게 중요하다, 어느 게 덜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나눈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추측하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요, 오래 믿은 사람들도 갑자기
계명 중에 제일 어느 게 큽니까? 그러면 참 잘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10계명 제 1계명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가만히 좀 빠졌네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여기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두 가지 계명을 봅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거는 뭐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의 강조죠.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가파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할까 이건 나중 나와요. 사랑하라는 음성이 먼저 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방법론을 다루고 있는 거죠. 사랑하라 아가파오 동사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한없는 복종하는 마음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바깥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건 나중에 문제고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느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없는 사랑의 감정 사랑의 그 복받침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 이런 거죠. 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은 이게 우리 예배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그 나타내는 그게 예배예요. 꼭 무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의식을 가지고 드린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근데 사랑할 수 있는가? 솔직히 말로는 쉽지만 정말 예배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개인의 성도 개인과 또 가정과 그리고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입니다. 예배. 예? 교회가 왜 있느냐?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전 인격을 동원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배. 평소에 삶에서부터 예배하고 나가서 교회의 공예배 그리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으니 헬라말로 호모야 아우테 이거는요 사실은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 그 둘째 계명 이웃 사랑 이 성질 성격이 동일함을 보여요. 본질이 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이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압축되는 겁니다. 여기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 플래시온이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다른 사람 혹은 친구 뭐 다 이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때 생각하던 이웃은 아주 좁은 이웃, 이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이웃이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뿐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혹은 뭐 나아가서는 원수까지 포함한 말씀이었어요. 이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묘사하는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봉사 혹은 구제 혹은 21세기 복지라는 단어가 유명, 웰페어, 복지, 봉사, 서비스, 구제, 복지, 뭐 이것이 이웃사랑의 현대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네. 자, 그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봉사가 뭐냐? 그게 제가 잘 써놨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봉사는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관계적인 것, 물리적인 것 이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봉사가 무슨 뭐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뭐 그 무슨 식당 뭐 이렇게 성도들을 서브하고 그것도 뭐 봉사 중에 들어가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아주 가지에 속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그 우리 주변에 이웃들 1차적 대상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헐벗는 사람, 굶주리는 사람, 인권을 유린다고 소외된 탈북자들, 조선족들, 다문화 가정들 혹은 이주 노동자들, 장애인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별히 연세 많은 노인들, 이런 분들이 우리의 봉사의 1차적 대상이 될 거예요. 이분들을 외면한 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열심히 찬양하고 뭐 은사로 방언도 하고 뭐 철야 기도회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요, 이들을 외면한 것은 뭐 경건도 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봉사하는 교회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상명령.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 주시죠. 그 안에 보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세 가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제자들뿐 아니라 오고 오는 교회에 주시는 유언과 같이 주시는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 명령 혹은 지상 명령 이렇게 부르죠.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한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예배 사역 또 봉사 사역 이어서 세 번째 전도 사역입니다. 이게 뭐냐? 본문에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기 너희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당시 제자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였습니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 부활의 소식, 이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보면 사복음서요. 그리고 사도행전 여러 번 거듭해서 이 명령이 전도 명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전도와 관련된 일 외에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 사역입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일생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만든 이 바울이 참,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당신들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자랑의 면류관을 받겠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전도 많이 해서 우리 주님 재림 때 우리가 호련히 변할 주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자랑의 면류관을 많이 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 또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복음 전파, 그 열매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민족에 가야 됩니다. 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민족의 담장을 허물어야 합니다. 정치와 이념을 초월해야 합니다. 신분을 불문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그렇게 엄히 명령을 하셨어요. 네, 엄히 명령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가지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세례를 베풀라. 이것을 저는 교제 사역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좀 어렵습니다. 이 구절은.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명령 가운데 먼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도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양육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셨어요. 자, 왜 이 세례를 여기다 주님이 기어이 언급했을까요? 세례를 베풀다, 밥티조라는 동사에는요, 담근다, 씻다 두 가지 뜻이 있죠. 담근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해석해 보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됨, 부활하심 여기에 참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씻다는 의미는 죄 씻음 또는 죄 용서 받음, 죄 사함 이런 의미가 강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지상 명령에 이 세례를 언급하시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세례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다른 성도들과 예수님과 서로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펠로우십, 교제한다. 헬라말로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세례를 베푼다. 교제 사역입니다. 진정한 교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히 믿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소속되기 위해서. Not only to believe, but also to belong. 소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는다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표일 뿐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 또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 교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례를 받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삶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식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그저 예수 믿겠다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 적어도 한 6개월 동안 잘 살펴봐서 이분이 제대로 잘 출석하는가, 예수 믿는가 살펴봐서 일단 학습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다음 6개월을 또 살펴보는 겁니다. 아, 이분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분이구나 했을 때 세례식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문답 다 거치고. 새신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정식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몸의 DNA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교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죠. 교회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 교제의 장을 베푸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는 진정한 교제 사역을 하고 있는지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발씻기며 격려하며 나누며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며 서로 밀어주며 끌어주며 교제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양육사역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모범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다 현재 진행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나가라, 그런 말이죠. 여기 제자도라는 개념이 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양육, 이 discipleship 혹은 edification, 제자도 양육.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가 그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을 양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양육을 참 잘해가지고 성도가 새 신자로 들어왔는데 뭐 1년 2년 되어서 벌써 상당히 성숙한 분이 되는 거,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양육이 좀 부족해서 뭐 5년 10년 되어도 여전히 초신자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거듭난 이후에 남은 생애 동안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계속적으로 양육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모두는 영적 성숙의 세계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성숙을 향하여 나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에베소 4장 12절 이하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the fullness.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뭐 끝이 없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양육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육해 주는 바울은 누굽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다 찾아봐야 돼. 나의 바울은 누군가? 나의 디모데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모두는 영적 성숙의 세계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5대 사역이 여기 나왔죠. 예배, 봉사, 전도, 교제, 양육. 예수님의 지상 사역도 이 5가지 예배, 봉사, 전도, 교제, 양육이었어요. 사도 바울 일생의 사역도 예배, 봉사, 전도, 교제, 양육이었어요. 예배와 봉사는 여러분 그게 the great commandment, 최대 계명에서 나왔죠. 전도, 교제, 양육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3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분명한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도 예배, 봉사, 전도, 교제, 양육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서로 가르쳤습니다. 함께 교제했습니다.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교회 5대 사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우리의 예배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누구에게든 차별 없이 찾아가는 그런 미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새 가족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동화시키는 멤버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양육은 예수님의 모든 경과 삶의 모범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속 보화찾기,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 한 구절씩 뽑아서 보화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게 교회 5대 사역이 나오고, 여러분 가정의 5대 사역, 여러분 구역의 5대 사역, 여러분 개인의 5대 사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역으로 열심히 열매 맺어서 우리 주님 재림 때 많은 상급, 특별히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들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순호 TV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